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400페이지 위쪽에 보겠습니다. 무아의 보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무아법에 통달했다면 요래가 말란 이름은 진정으로 보살일 것이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불법을 배우는 첫 걸음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무아를 통달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무아일까요? 그렇죠. 무아를 통달해야 된다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무아일까요? 먼저 신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신견이라는 것은 몸신자죠. 그러니까 몸을 가진 몸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불법을 배우려고 타좌를 하면서도 정을 얻지 못합니다. 바로 신견 때문입니다. 무아에 들어야 되는데 그 신견 때문에 내가 몸이 있다는 그 상 때문에 타좌를 하면서도 정에 들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신견 때문입니다. 신체의 감각이 있고, 그렇죠. 우리 신체가 오감의 감각이 있죠. 이 신체에 대한 생각이 있으며 여기에다 신체 내의 기맥이니 임도기니 이맥이니 전전 후전이니 단전이니 하며 온갖 것에 정신이 쏠립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기만의 꿍꿍이 속으로 바로 신견입니다. 이런 까닭에 백고인은 불법을 공부하면서 담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느끼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이 신견이죠. 나의 몸이라는 그 집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이 또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본래는 없는 건데 인연화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감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백고이가 공부하면서 시를 남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먹고 못 먹음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는데 못 먹고 잘 먹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돈이 없고 벌거벗었는지 비단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 환경을 두고 중생들은 여러 가지 환경에 또 그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분별을 두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못 먹음이 무슨 소용인가? 이 몸의 크고 작음이 허공인 것을. 그래서 우리 본래 이 4대 육신도 다 분리해서 들어가면 공으로 돌아가서 4대가 곧 공인데 좋고 나쁘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좋은 옷을 입었는지 좋은 음식을 먹었는지 나쁜 걸 먹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수히 많이 자기 신체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생이 오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타좌를 해서는 깊은 호흡으로 자기 그 신체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 심한 다리 저림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신체의 고통이 있죠. 인유가지 못해서 잘 참아내지 못해서
그 단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에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정 삼매다. 선정 다르고 삼매 다른 게 아닌데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가 살아있다거나 통쾌하다거나 불쾌하다거나 배부르다거나 배고프다거나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뭐 신체가 뭐 그런들 저런들 자기 안에 그 선정삼매에 들지 못하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뭐 금을 발라놔도 가치가 없는 거고 뱃속에 금을 먹어도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신체는 오래 살든 단명하든 간에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첫 걸음은 신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신견을 버린다고 무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견이 없어진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이 몸과 그 속에 내재된 마음이 모두 없어진 무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바른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정을 얻어 무아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의 궁극적인 단계인 것은 아닙니다. 악연이 사라졌더라도 단지 인무아의 경계에 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무아는 소승의 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인무아는 내가 나의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 선정삼매에 들어서 잠시 나의 그 육신에 대한 어떤 감각을 잃었더라도 그거는 소성에 불과하지 아직 대승에 이른 건 아닌 거죠. 그럼 왜 그 단계까지 가는데도 중생의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는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견이 작용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자기의 반조를 아직 만나지 못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타좌를 하고 정에 들어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삼매에 들었을 뿐인 거지 아직 거기서 반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오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승의 과외에 불과하다. 인무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직 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후에는 법무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하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래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자기가 인지하는 그 법에도 그 무아에 들어가야 된다. 우주 삼라만상의 만법의 그 모든 삼라만상에서도 그것 자체에서 내가 무아에 이르러야 된다. 분별에 쉬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안우따라 삼맥삼불입니다. 본무에 이른 것을 임법이 무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르러서 성불합니다.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최후에는 공조차도 공이 되어 또한 공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후에는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금강경의 이 품은 이전의 같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답입니다. 수보리는 이전과 같은 질문을 했지만 이 품에서 부처님은 새로운 대답을 합니다. 모두 5가지 요점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품의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의 보살에 대한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이 뭉쳐 덩어리 되니 덩어리는 헛된 것이요. 그렇죠. 비어있는 그 자체가 뭉쳐가지고 덩어리 된다 한들 그 덩어리는 결국 비어있는 거란 말이죠. 덩어리라 해도. 덩어리가 흩어져 공이 되니 공 역시 먼지로다.
그래서 망상 속의 현주처럼 종족이 묘연한데 물질의 상에 머물러 사람마다 환상에 젖는도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공이 뭉쳐 덩어리 되니 덩어리는 헛된 곳이요. 이 뜻은 예전에 노장에 대해 강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도가의 담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이 뭉쳐 덩어리가 되면 덩어리만 보이지 공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건물 하나를 지으면 허공은 보이지 않고 단지 건물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공이 뭉쳐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덩어리만 보이지 공은 보이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흩어져 공이 되면 공만 보이지 덩어리는 보이지 않는다. 물체가 바스러져 공이 되면 단지 공만 보이지 물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견을 없애야 하는지도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으니 정에 들 수 없습니다. 공부가 부족하여 바로 이 신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치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공이 뭉쳐 덩어리 되니 덩어리는 헛된 것이다. 이 물질 덩어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덩어리가 흩어져 공이 되니 공 역시 먼지로다. 물질을 떨쳐버린 후 그 공의 경계는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공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며 공의 경계에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그 공 역시 장애가 되며 업진이 됩니다. 망상 속의 현주처럼 종족이 묘연한데 이것은 장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물질 세계 즉 대천 세계는 본래 것이 투영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2차 투영입니다. 물질 세계는 정신 세계의 투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은 투영 속에서 또 다른 투영, 즉 3차의 투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뚱이는 망상 속의 현주로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명심견성의 견처에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물질의 상에 머물러 사람마다 환상에 젖는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장엄세계를 헛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이면서 진짜이기도 합니다. 일체는 모두 허망한 것이지만 허망한 것 역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내 법은 진실한 것도 허망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바로 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과 공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허공에 큰 건물이 없던 건물이 하나 생겨나니까 사람들은 허공은 몰라보고 건물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건물이 있는 그대로를 100층짜리 건물이 100층이라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공의 작용입니다. 그 허공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100층짜리 푸른색 건물이 드러나는데 인지하고 있는 것은 건물을 인지하고 있지만 건물을 인지하는 동시에 허공은 우리의 불성과 비유하면 불성과 같아서 모든 삼남 만상을 그 찰나찰나 보는 즉시에 그것이 다 불법이라고 본다는 거죠. 물질은 만상을 허공이 만상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불성도 일체 중생의 모습을 다 불성은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성의 불성 안에 모든 그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과 오온이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70, 80 단계로 또 끝없는 전도망상이 일어나면서 업을 짓고 윤회가 일어나고 이런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 불성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 그
진실하기 때문에, 허공처럼 비어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거울에 비유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다 비춰내듯이 불성은 허공과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공이 만상의 물질을 포용해서 소나무인지 장미꽃 나무인지 국화꽃인지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그대로를 다 알아보고 드러나게 하는 것은 공의 작용이라서 물질이 드러나는 찰나, 그 물질을 보는 순간 찰나에 그 허공이 물질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도, 자기 안의 불성도 자기가 안입이 설신 육군 육식 온 70, 80의 전도망상을 자기 안의 불성은 자기 안의 그 통팔식의 그 전도망상을 다 알아보고 익히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또 문구에서는 신물이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또 다른 말로는 만법이 이제 다 불법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품 18품의 일치를 똑같이 보다를 들어가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기미,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겐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겐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겐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을 갖고 계십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에겐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을 갖고 계십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오한, 즉 5종류의 눈에 대한 것으로 거의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먼저 묻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부처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갖고 있는가? 불경 3장 12부는 12종류로 분류됩니다. 그 중 하나가 자설입니다.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위의 구절도 바로 자설의 한 예로서 부처님이 자신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부처라는 말 대신 열애를 사용합니다. 열애라는 말은 형이상조 도의 본체를 가리킵니다. 일체의 중생도 여러 부처님이나 보살처럼 심성의 본체를 지니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생명의 근원 속에 내재된 5가지 기능을 오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이렇게 5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육안입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눈으로서 현재 우리 눈입니다. 육안은 물질 세계를 볼 수 있어 우리의 모든 감각과 지각이 이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육안은 마음과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전에서 마음과 눈을 같이 논하고 마음의 이치를 말하고자 할 때 먼저 눈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렇죠. 모든 이제 선법의 법문에서는 심안이다 이렇게 말하죠. 심안이 열려 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색을 보되 불성으로서 그 색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눈은 마음의 스위치로서
마음과 눈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가의 음보경에서는 눈은 마음의 기미라고 했습니다. 바로 눈은 마음의 스위치로서, 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모두 마음과 눈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맹자 또한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눈을 관찰할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든 모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 쌍의 눈이 보이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병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흰색이라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느끼는 흰색의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난시인 사람과 근시인 사람과 한눈은 근시고 한눈은 난시인 사람, 혹은 생맹인 사람들,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눈 또한 다릅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 모양만큼이나 각기 다르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른데 마치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르게 생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 역시 똑같을 수 없습니다. 흰색이니 노란색이니 사람마다 똑같은 정도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안인 사람도 있을 테고 같은 노안이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업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은 업의 무게나 부피나 두께나 또 길이나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고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가 또 다 다르고 그 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 마음의 모양새도 각기 다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서로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듯이 서로 조금씩 다른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업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형용하고 있는 거죠. 이 일체의 병은 업에 따라 생겨납니다. 선에는 선업이 있고 악에는 악업이 있습니다. 업은 마음에서 생깁니다. 바로 절대 유심의 이치입니다. 지금 부처님이 묻습니다. 부처가 된 사람에게는 보통의 육안이 있겠는가? 당연히 있겠죠. 육안이란 물리세계의 현상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역시 육안이죠. 천안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천안입니다. 천안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천안의 능력은 물질계를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이나 영혼을 보거나 천신을 보거나 더 나아가 다른 세계를 보는 능력입니다. 요즘은 천리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도가의 전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천안은 6개의 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 및 기타 형상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은하계 바깥의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조아시에 나타나는 별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환영을 보고는 천안이 생긴 것이라 여깁니다. 이건 천안이 아닙니다. 이를 뭐라 해야 할까요? 이름을 붙여본다면 안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불상을 조성하면서 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천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해안을 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생물의 제3의 눈뿐 아니라 제4의 눈을 갖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천안을 수련하는 방법이 있으며 열상의 눈을 수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면과 후면, 머리 꼭대기, 그리고 마음속과 목구멍 속에 모두 한 쌍의 눈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보통의 눈과는 다릅니다. 마치 무비 카메라처럼 어떤 것을 찍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천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보로 인해 얻는 것입니다. 많은 생에 걸쳐 수지를 행하고 정을 닦아온 결과 이 생애에서는 얻은 것이 천안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으로 선행의 응보로서 갖게 된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닦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수련을 통해 개정의를 성취함으로써 얻는 천안입니다. 천안이라고 해서 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은 육안의 원래 모습으로 다른 종류의 기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안을 얻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저절로 여러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수지를 공부하다 보면 기맥이 후뇌에 이르러 시각신경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눈에서 여러 환상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천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천안이 통한 사람이라면 그 눈빛이 섬광처럼 맑고 깨끗해서 지극히 투철하게 보아 낼 수 있습니다. 물질이 그에게 장애가 될 수 있으니 그의 눈은 자연히 투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가 신선을 만나 사물을 투시할 수 있는 보물 하나를 얻은 뒤 X선보다 더 예리한 투시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오장육부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기에 진단시 조금도 착오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당대 이후에 많은 기록에서 나타났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풍수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몇 장 정도의 깊이는 아무런 기계도 없이 볼 수 있어서 지하의 수맥을 훤히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눈 역시 천안은 아닙니다. 업보에 따라 통하게 된 것으로 기껏해야 귀한 정도라고 할까요? 진정한 천안은 법화경에서 말하듯 부모로부터 받은 눈이며 반드시 수지를 거쳐 정력을 얻은 후에야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시방세계의 일체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안이 물질세계의 통상적 현상을 보아내는 것이라면 천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투시합니다. 천안은 정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정에 이르러 얻게 되는 신통력입니다. 사람의 왕성한 생명력이 정점에 달하면 일체의 물리적 장애를 뚫을 수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통력입니다. 신통은 반드시 정력이 충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기신이 충만하고 왕성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천안을 설명하고 이제 해안, 법안, 불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해안입니다. 지혜로서 본다는 거죠. 해안 역시 육안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육안이 새로운 기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안하고 천안이 하나이듯이 해안, 법안, 불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안이란 곧 지 안으로서 경계해의 공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 정을 닦아 지혜가 드러난 것으로 이것은 보통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힘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해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힘을 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도 총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이치를 생각하여 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이 폐에 좋지 않으니 끊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상 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지혜에 힘이 없으니 끊을 수 없습니다. 성벽이 나쁜 사람이라도 탐진치
이치는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연구하여 이치로 능통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일에 부딪혀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역량이 부족하면 열매를 증득할 수 없고 도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의는 지혜의 역량이 충분할 때에만 비로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법안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해안으로 공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성의 공을 인식하고 공성의 본체를 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안은 법신의 작용을 지혜로운 그 작용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의 공을 인식하고 공성의 본체를 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안입니다. 법안으로 보면 일체 중생이 평등하며 공도 유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에만 떨어진 것은 소승과에 불과합니다. 법안은 진정으로 공 속에 있는 묘유를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범보의 경계로 말하자면 이것은 성공연기이며 깨친 지혜의 경계로 말하자면 진정한 공에서 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안의 이치로서 평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불안입니다. 불안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볼 뿐 아니라 오직 자비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비는 불교 용어로서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말입니다. 자는 부성으로서 남성의 사랑을 나타내며 비는 모성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즉 자비란 부성과 모성이 지닌 오진 덕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선하며 아무런 조건이 없고 또 평등합니다. 그래서 대자대비라 합니다. 분란으로 보면 일체 중생이 모두 가련합니다. 그래서 보시하려고 하고 중생을 구하려 합니다. 이것 역시 불안의 자비와 평등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자가 법에 따라 수지를 하여 진정한 성취를 얻으면 반드시 이 다섯 종류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종류의 눈을 열의 오한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도노 성불하여 즉각 이 다섯 종의 눈을 갖게 되었다면 그가 증득한 불법은 대체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만 깨달아서 이 다섯 종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고 남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오화는 개정회를 성취하면 자연 얻게 되고 법문으로 사람마다 곧 본래 구비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단지 우리가 수지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수지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의 생명 근원 속에서 자연 오한의 기능이 발휘될 겁니다. 이것이 제1단계의 문제입니다. 제2단계의 문제는 금강경의 이 부분에서 부처님이 왜 갑자기 오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묘의 구절 위에 오한에 대었던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만 제기했을 뿐입니다. 이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오늘 마치 안과 의사처럼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리저리 검사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아무런 진료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합니다. 무슨 이치일까요? 이것은 견처, 소위 명심견성의 견을 말합니다. 진실한 깨달음의 증득, 즉 명심견성에 이르면 바로 거기서 진정한 경계가 드러나며 자연 오한의 능력을 구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견처가 곧 참이 됩니다.
바로 명심견성의 견입니다. 금강경의 이 품에서는 이런 이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불법을 연구한다면 불교 경전을 보면서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